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광야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매일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을,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다면 결혼은 왜 했나, 이렇다면 내가 이 직장에는 왜 들어갔나, 이렇다면 내가 이 일은 왜 했나 하면서 후회하면서 원망할 때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 오늘 이 원망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람셋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끝 에담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타박타박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이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열심히 광야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비비면서 몸 비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도시,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사막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도시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사람의 대단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였지만서도 애굽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러, 그들의 그 람셋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도시화된 도시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운 일기입니다. 이 추위를, 이 뜨거움을 그들은 몸으로 다 겪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내 몸으로 느껴가는 것입니다. 추위를 느낍니다. 더위를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낮에 얼마나 뜨거운 햇살이 내려 쬐있는지, 영상 50도입니다. 밤에는 추운 싸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광야에서 뜨거운 햇살과 그리고 추운 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이 몸으로 느끼던 이 추위, 더위, 그리고 밤에 느꼈던 이 추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들을 안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광야길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날의 고난, 이 긴 날의 절망, 이 긴 날의 이 아픔,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실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완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입니다. 이 광야길 혼자 걸으면, 사람이 혼자이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도시 속에서는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할까? 늘 이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치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다시 만들어지고 태어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며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세 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리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그 장진숙이라는 작곡가가 작곡 작사를 이 사람이 했어요. 좀 이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 부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이따가 설교 끝나고 마지막 엔딩송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며 장진숙 씨예요. 이 사람은 대장금 영화 감독의 며느리예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가정에서 혼자 음악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셔지는 것을 이 젊은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나를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이 노래였어요. 제가 지나간 한 2주간 동안 이 노래만 불렀어요. 계속 2주간 동안 제가 늘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옛사람은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빛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명을 갖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3개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첫 번째 광야는 수르 광야입니다. 그들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고 다시 에담에 이르렀다. 이 첫 번째 지나간 이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광야를 지나가면서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광역길을 걷게 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게 무엇을 가리키기를 원하는가? 광야에서 레슨이 있는 거예요. 과업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서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광야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나는 왜 이 광야길 걷는가? 여러분, 나는 왜 이 광야, 내가 억울하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길 걷게 하시는가? 첫 번째 이 사건이 바로 13장 21절 사건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첫 번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어떤 노래 찬송 배우고 기도 배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집사님은 뭐고 교회 구조를 배우는 것,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우는 울음소리가 뭐예요? 뭐에 대하여 아이가 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머니의 탯줄을 끊을 때에, 그때 이 아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는 분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안 보이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래서 때로는 엄마의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계를 주기도 하고, 인형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뽀송뽀송하고 요 따뜻한 이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리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레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느니라.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어떤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얼굴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는 내 것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마누엘에 대한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제일 먼저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애굽이라는 제국의 보호막이 있었어요. 애굽에 있으면은 먹을 것 줘요. 노예 생활이지만서도 먹을 것 줘요. 그리고 나라가 보호해 줘요. 그런데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과거를 떠나는 거예요. 과거를 떠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장 그만두면 누가 나에게 먹을 것 줘? 내가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누가 나를 먹을 걸 주고 누가 나를 인도할 거야?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은 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적하고 있을 때, 정말 위기일 때, 이때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부를 때는 응답을 잘하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어려울 때,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14장에 가서 홍해 사건이었어요. 14장에 가서 그들이 그 일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여 모세여 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라고 말하죠.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편안히 걸을 때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 그러나 내가 위기를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14장에서 광야길 걸을 때에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은 14장에서 홍해를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셋이서 저기 이제 저녁에 운동 나갔어요.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나와 같이 계시지 않았다면, 너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석이죠. 내가 저 묘에 가서 누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묘에 너희들 너 이제 신혜야, 너 오늘 배 사갖고 사과 사갖고, 그 다음에 또 김밥 말고 송편 싸갖고, 그리고 내 묘에 와가지고 아빠 잘 있었어? 그리고 잘 있어, 나 여기 누워 있어. 그러면서 나를 보고 저녁에 둘이서 엄마랑 딸이랑 둘이서 왔다가 갔을 거야.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내 호흡이 다시 돌아오도록, 숨이 멈추었던 것, 심장이 멈췄던 그 심장을 하나님이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호흡하게 하시고, 다시 이 밤에 같이 우리 시내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3월 28일 그날을 아침 8시 10분을 잊지 마. 내 심장은 그날 아침에 멎었고, 하나님은 다시 그 심장을 돌리셨고, 하나님은 평안할 때에도 함께 계시며, 내가 위기를 당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사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니라. 그때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용사십니다.
큰 용사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 그는 나의 용사시라. 할렐루야. 이게 지나간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은 수르 광야에 왔습니다. 22절을 볼까요? 15장 22절. 이제 두 번째 광야에 나왔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번에 간 곳이 어디예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도 볼까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테스트, 시험하실세. 오늘 본문 배경은 이 수르 광야의 배경이 두 가지예요. 16장에도 나와요. 16장 한 번 더 볼까요? 16장 4절. 이번에는 수르 광야에서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아까도 나왔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15장 25절에서 내가 시험하리라. 이거 어디였냐면 마라의 쓴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길을 걸으며 목마른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며 쓴물을 만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왜 두셨을까?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마침내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나왔던 모든 쌀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와 떡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이유가 뭐냐면 왜 나는 먹을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지? 오늘 나는 쓸 돈이 없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에 두 가지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신다.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템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는 템 테스트는 뭐냐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시험하는 것이 있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테스트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연단하신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이 시험은 템 테스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유혹에 가까운 거예요. 이쪽은 연단에 가까운 것이고 이쪽은 유혹에 가까운 것이에요. 자,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은 나를 연단하는 것인가? 이것은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 다 하여간 두 시험을 다 이겨야 되지만 전혀 상급이 달라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첫 번째, 이 물이 3일 길을 걸었는데 물 한 방울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물이 딱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확 가서 모여들어서 보니까 그 물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이미 그 물에는 죽어있는 그 짐승들의 시체가, 죽어있는 짐승의 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모두가 다 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독물이었어요. 이 악한 물이었어요. 그 물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아픔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야, 그래서 이거 옛날에 부른 노래 중에서 진짜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 은혜스러운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비린내 나는 이 부둣가에, 이 비장대비가 쏟아지는 이 부둣가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왜 내가 여기까지 시집 잘못 와가지고 그저 눈물로 뜬 눈을 세우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그런 노래들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독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독이 빠져나가고 거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 돌로 떡 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높은 것을 보여서 내 절을 하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결정적으로 진 사람 다윗은 2번 시험에 졌어요. 삼손은 완전히 아작나버리고 말았어요. 아예 삼손은 아직 그냥 완전히 왕창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삼손과 드릴라의 유혹 앞에, 그건 시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드릴라의 유혹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유혹 앞에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고 그에게 4배를 갚는 아픔을 그의 가문에, 다윗의 집안의 이 아픔이, 이 칼이 그 집안에 끊어지지 않는 이 아픔은 유혹에서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사탄의 시험이든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너는 잠시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 오늘 저녁에 시험에 넘어질 거야. 왜 넘어졌는지 아니?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왠 줄 아느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보혜사, 다른 말로 말하면 돕는 영이 오는 거야. 내가 떠나면 너에게 돕는 영을 보여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머리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 기도하지요. 찬양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야 찬양하지요. 내 영이 죽었는 걸, 내 안에서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배가 없는 삶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긴 날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 찬양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살아있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자신 있으세요? 그냥 늘 그렇잖아요. 별 인생 재미 못 느끼고 살잖아요. 뭘 재미있다고 그래요? 재미 하나도 없죠. 내가 보니까 재미있는 사람 별로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백번 돕는 영이 없는 걸 제 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나갈 수 있는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이공 대 그 포격이 있었어요. 내일 설날 이제 사이공을 폭격한다고 미국에서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 안에 있던 그 사이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날 밤에 떠나는 거예요. 이 가정도 그날 밤에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탔어요. 이제 이 도시 내일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면 폭격으로 다 죽는다. 그러니 오늘 떠나자. 밤새껏 노를 졌어요. 굉장히 많이 왔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야. 왜요? 다시 안 끊어진 거예요. 다시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내 힘으로 한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사람 다시 다 끊어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욕망과 이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 시험에 이기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22절 다시 보시겠어요?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뭐를 핵심으로 봐야 될까? 어떤 나무일까? 나무의 이름을 찾는 것보다 여기서 어떤 나무인가? 이 나무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 나무를 지시하심에 나는 어디에 더 큰 방점을 두냐면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순종하는 모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 라고 가나 혼인잔치에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가는 상징이에요. 상징은 단순히 메시지예요. 상징. 어떤 나무일까? 하얀 나무일까? 빨간 나무일까? 노란 나무일까? 빨간 나무라면 어떤 상징일까? 어떤 의미일까? 머리로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머리로 깨달으면 끝나지만, 그러나 물에 집어 던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상징이 아니라 임재 사건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사건. 그러니까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색깔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이걸 가지고 실체 사건하는 거예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두 가지로 믿는데, 하나는 상징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예수 믿으면 이런 거야. 생각이 많아요. 그러는 생각은 생각에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임재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사건은 뭐냐면 임재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도 계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 마라에서 쓴물이 나고 있습니다. 독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독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은 상징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임재예요. 어떻게 오셨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며, 그리고 온몸이 느낄 수 있도록 진동이 오며,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시작되었더라. 전 인격적이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임재 체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 저녁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야? 그거는 뭐야? 한번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수요일은,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수요일은 꼭 나오세요. 임재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임재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임재 체험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변화되는 거예요. 임재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독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왜 이 쓴물을 줬냐면, 왜 이 동물을 줬냐면, 내가 이거 치료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물이 없었다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내 인생에 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왜 독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른손. 시험은 쉬운 것이다. 시험은 쉬운 것이. 시작.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아이, 목사님 유치하게 크게 보여. 좀 품격 있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간단해요. 지금 모세가 이 나무가지를 지시하심에,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져다 집어 던졌어요.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은 가장 놀라운 레슨. 순종은 뭐냐면 내 삶을 치료하는 길이다. 여러분의 삶이 왜 나는 변화가 안 생길까?
여러분이 변화 생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부터 한번 순종하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바꾸어 주는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광야,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와, 여기서 이제 죽음이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가난, 진짜 가난은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런데 아침마다 비같이 그 만나가 쏟아진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이에요. 그러면 아침마다 눈 뜨고 나가면 쌀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건 뭐냐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되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가끔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인들은 감사를 안 하나 봤더니 좋은 일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저 맨날 가서 얻어맞아서 반은 뒤졌다가 살아나면 주일날 오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씹어다도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감사야. 우리 아까 노래 봤죠. 아까 우리 찬양곡을 보면 맨 앞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태양 햇빛을 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바람 소리를 들으며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거는요, 올해 추석 주셨다는 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야. 왜? 죽었다가 살아나면 날마다 새로운 거야.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야. 그럼 한번 되셨다가 살아나 볼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말 할 때 감사하고, 좋은 말 할 때 기뻐하고, 좋은 말 할 때 고맙습니다. 좀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17절, 18절 세 절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 있어요. 이튿날 새벽에 나가서 한 사람당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은 2.5, 2.4g이에요. 2.4 리터예요. 그 양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런데 먼저 나간 사람이 싹 다 걷어갔어. 그랬더니 나중 나간 사람 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6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같이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매 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니 아까 이 얘기는 분명히 많이 거뒀고 적게 거뒀어요. 근데 18절에 오멜로 모세가 가서 다 뒤어봤어. 그러니까 60만 어른들만 남자가 60만이야. 그냥 모세가 딱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그냥 거둔 거야. 어떤 아픈 할머니는 애맨큼밖에 못 거뒀어. 그래서 큰일 난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한 사람당 한 호멜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대박으로 한번 되어본즉. 그러니까 이건 누가 했을까요? 오멜로 되어본즉. 그러니까 한 대박짜리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는 뺏었겠죠. 그리고 적게 거둔 자에게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보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 주었겠죠. 그러면 18절의 사건은 최초의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공동 재분배 사건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재분배 사건이다. 분명히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그래서 떡을 해먹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축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둔 것이 없어서 눈물로 아침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인당 한 호멜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이튿날 아침에 대박을 딱 가지고 나와서 한 대씩을 다 데워보는 거예요. 데워봤더니 어떤 사람은 많아. 그래서 많이 거둔 자는 빼앗아서 적게 거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최초의 광야에서 배운 학습이 하나 있는데 광야의 학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함께 잘 살기. 나만 잘 살기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 때에는 나만 잘 살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함께 잘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자본주의의 악이에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최대의 악은 나만 잘 살자예요. 오늘 그런데 그 악이 우리에게 묻어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묻어 있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을 날마다 하셨대요. 뭐를 가리켰냐면 하나님의 공동 재분배를 가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나눔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사건. 그런데 이 나눔의 사건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 속에서 두 번째 광야에서 배운 레슨이에요. 공동 재분배 사건.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너희가 넉넉한 헌금으로 평균케 하였느니라. 자, 어떤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교회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기록된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에 어디서 모티브,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거야. 원형이 어디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헌금의 정신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평균케 하심, 바로 출애굽의 광야 학교에서 배워온 것이다. 모세가 한 호멜이 넘는 사람의 것은 거두어서 한 호멜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공동 재분배 사건. 오늘의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헌금, 그러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월급 재분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월급 재분배 사건. 그러면 좋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몽땅 다 교회 등록했으면 월급을 다 갖고 와야 돼. 그리고 n분의 1로 똑같이 다 나누어 가지고 쫙 나누어주고 한 달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광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교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유무상통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게 아니라 욕심이 충만하니까 거두면서 슬금슬금 도둑질해서 집어넣는 놈도 많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은혜스러운 거야. 아유, 권사님 알아들으셨네.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최 권사님 잠깐 뒤에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최 권사님.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얼마예요? 많은데 얼마예요? 빨리 시간 없어요. 77. 와, 7땡이네. 할렐루야. 와, 좋은 나이네. 7은요 꽃다운 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77의 공동분배 사건을 이해하고 헌금의 장치를 이해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왜 안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설교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설교 듣는 수준이 억수로 높습니다. 여러분도 다 조금씩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를 봤어요. 두 가지 광야 사건. 하나는 마라에서 임재 사건에 하나님의 임재가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을 낳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낳는 거예요. 순종은 임재를 낳고, 그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독을 제거하며 변화되는 사건을 낳는 거예요. 두 번째, 수르광야에서는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탐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제거하며,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사건,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나누기 위해서 많이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면서 쓴물을 만날 때, 배고픔을 만날 때 우리는 꼭 그때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임재를 낳고 임재가 독을 제거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늘 넘치는 광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를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대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대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내 자리가 산산이 자가 산산하게 되시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만들어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가며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며 수루 광야에서 배고픔을 만나며 이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갈 때에 아버지여 그때 우리의 속에 낮아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깨어진 우리의 영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힘차게 걷는 광야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 마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